마라나타.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뒤로 사랑하시는 인사 각자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길 또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33절 말씀까지 이제 전하게 되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2장까지만 이제 어떤 예수님 표적과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말씀했던 거고,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계속 예수님이 이제 막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들을 쫙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쏟아내시는 그런 이제 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12장까지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찬양 들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형벌은 아주 그냥 죄인들이, 아주 그냥 악질범들이, 그죠? 악질범들이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시는 동안에는, 또 많은 어떤 그 공생의 기간에는 굉장히 정말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많은 어떤 치료와 능력과 또 그 오병이의 기적과 많은 어떤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정말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본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분이 정말 우리가 찾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미 메시아가 와서 이제 모든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어떤 로마의 그 압박에서, 그죠? 로마의 식민지 그 삶의 어떤 압박에서 벗어 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뭐 이런 어떤 많은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너무 힘없이, 그러니까 죄인들, 악질범들이 달리는 그 살인자들이나 막 사형에 처하는 아주 그냥 극한 형벌을 받는 아주 악질범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는 그런 십자가에 너무 정말 너무 생각지도 않게 힘없이 달려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저가 무슨 메시아였나. 그리고 심지어 뭐 안 따르는 사람들은 맞아 막 예수님을 배척하고 막 그 어떤 기적과 이적에도 다 소용없이 그냥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계속 예수님을 막 뭔가 어떤 그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의 앞잡이로 있었던 사람들은 맞아 뭐 우리가 너무 잘한 거야 막, 야 정말 그러면 그렇지 정말 우리가 너무 지혜로웠구나, 우리 한 일이 너무 잘한 거구나라고 했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여기 보다 보면 이제 그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와 그 표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17장 18절에 보면은 그 17절 18절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쫓았다고 했는데, 그가 이제 나사로의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조차, 그리고 따랐던 사람조차도, 정말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너무 어떤 기가 막힌 그 형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없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십자가의 그 모진 그 어떤 죽음을 그냥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싶은 게, 이제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정말 저가 그리스도였나, 정말 저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분 맞아 막 하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의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으로 볼 때 누가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면 누구 생각이나 맞춰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이 하나님 뜻에다 우리가 그 생각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많은 차이가 있는지 말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후를 모르니까 당연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죄인들이 달리는 저 십자가를 달려야 하는 예수님이 이제는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정말 제자마저 다 떠나버리고 그 멸시와 그 정말 그 처절함 속에서 그냥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리 생각이 빠져야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생각이 다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잣대로 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도 정말 제대로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고 믿을 수 없었던 그 속에서 정말 한 사람 제가 우리가 이제 여자들 특히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이 사실 여기 마르다 마리아의 그 마리아가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 초창기에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리아였나 생각하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무튼 여기 7번인가 8번인가 아니 어디 뭐 사도행전에 보면 10몇 번도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마리아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그다음에 이 정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그 한 분만으로 그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기를 정말 들여서까지 그 한 분만으로 자기 어떤 그런 생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믿음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사도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그 죽는 자리까지 갔다는 게 정말 어떤 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우리가 또 잔잔하게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소리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도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어떤 지식이나 뭔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걸 주님 알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 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에서 찾을 수가 없다. 천국은 정말 위에서 찾아야지 아래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부어지면서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잠잠히 우리 속에서 음성으로 또 때로는 어떤 감동으로 어떤 때는 정말 주님 또 말씀으로 또 어떤 때는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자는 얘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또 여러분이 또 구해야만 되는 거고 인격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구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어떤 큰 예수님의 그 천국을 누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의 그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심령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이겨.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가면 갈수록 정말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영의 것으로 우리가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육으로서는 육을 이기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것으로 충만해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픔과 어려움도 정말 조금씩 그것도 막 넉넉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이기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 80 넘어가신 분들 아니면 정말 그 막 몸에 막 너무 힘이 없어서 아파가지고 정말 어떤 그런 이제 소망이 없는 분들한테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힘인지 예수님이 힘인지 어떤 때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요. 그 다음에 몸이 많이 아프고요. 어떤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고요. 가난하고요. 정말 힘들고요. 너무 외롭고요. 너무 비참해봐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아주 확 부각이 된다는 거지. 야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젊어서 힘이 있어서 내가 이 힘이 예수님으로 오는 힘인지 아니면 내 힘인지 분간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힘이 다 빠지고 가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만 있다?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고 위로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정말 얼마나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어떤 행복인지를 이거를 정말 알면서 가는 거죠. 너무너무 이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 끝까지 승리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자기들에서 나온 게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뒤에서 말씀해 보면은 나를 섬기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이래요. 나를 잘 섬기는 일은 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은 잘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무슨 어떤 그런, 무슨 어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크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도 호산나라는 그 어떤 주제가 너무 이게 많이 크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12절 읽었지만 그 이튿날 명절에 이제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는 읽었잖아요. 앞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제 어디에 그 베다니에서 막 잔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6일을 앞에 두고 정말 잔치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한테는 잔치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시고 마음에 맞추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거기 그 잔치에 자리에 가셔서 같이 이제 잔치를 하셨다. 그 중에서 이제 마리아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그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려고 옥합을 깨트린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정말 자기의 모든 어떤 정말 뭐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물론 향유를 따지면 가치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를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목숨이나 마찬가지.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평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린 그 마리아의 신앙,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사람의 뜻하고 계획할 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이 중심조차도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비난하고 핍박할 때 이것을 온 세상에 다 기념하라. 여기는 없지만 다른 구절에 이 마리아의 일어났던 일하고 향유값 깨트린 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은 이 정말 종료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거, 이것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처럼 정말 그냥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읽는다.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의 그 어떤 마음을, 같이 일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사랑은 그냥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랑은 서로가 통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사랑은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그 어떤 그 정말 귀한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에 같이 정말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 굉장히 칭찬을 받기에 너무 합당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일 이후에 그 이튿날에 이제 명절에 이제 6일밖에 안 됐는데 6일 날에 잔치했는데 이제 그 이튿날이니까 이제 5일인 거잖아요. 이제 갈수록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일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마지막 이제 종료 주일이겠죠. 그때 6월절 이제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신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 지금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이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이별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왜 어느 성경에 보면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너와 함께 이제 먹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에 가서 그때 가서 너와 함께 같이 먹으리라. 그 전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이별인 거잖아. 이별이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볼 때 얼마나 다 그냥 가는 입장. 내가 이제 뭐 죽음 앞에 내가 있어 본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마음이 조금은 전해지는 게 정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정말 치근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같고, 세상은 다 이리 같은데 양들이 이리한테 먹히는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면서 그 어떻게 많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 많이 착잡하셨을 것 같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하나 내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어야 될 십자가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늘에서 올라가서 정말 어떻게 천수를 예비하러 가면서 말씀 다 해주셨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이제 하늘에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이제 다시 너에게로 와서 이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시 온다는 것도 이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나 이제 물론 알아듣든 알아주지 않든 결국 나중에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았다고 해요. 나중에 깨달았다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사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신앙이 들어가면서 더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면 알수록 많이 이제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낭망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또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금 그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다가가면서 더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 중고등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얘네들이 이제 커가서 어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 들어가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가 채워가면서 나중에는 깨닫게 되면서 깨달음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지난날의 회개로 그다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변화라는 거죠. 확 한 번에 변화돼서 막 거듭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뭐 인성과 신성을 다 받아가지고 막 그냥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항상 모든 걸 질서에 따라 차서에 따라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장성하는데도 다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 어떤 그 한 번에 뭔가를 막 하려고 알으려고 한 번에 막 변화되려고 한 번에 뭔가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천천히 정말 가다 보면은 그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믿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호산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물론 아이들이 이제 하는 소리였고 결국 이제 물론 어른들이 같은 그 구호를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로마의 속박 속에서 다 모든 것이 로마의 어떤 그런 허락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뭐 일제 그 시대에 그 침략 속에서 우리가 살아본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뭐 학교에 가서 배우고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비참한 삶을. 우리나라가 참 비참한 불쌍한 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저는 지도를 보면서도 비슷하다는 생각 들어. 지도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작은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거기서 예수님이 시작했지만 지금 마지막에는 여기서 지금 끝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나라가 없잖아.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나라가 없잖아. 전 세계에서 그죠? 그리고 모든 어떤 풍습이나 여러 가지 전통 같은 거 보면 또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나라의 모양도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지도를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그리는 것처럼 그죠?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그러나 면적은 강원도 정도의 만한 그 크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게 막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더 많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속에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첩병을 평탄케 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런 정말 특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작지만 결국 작지 않은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서 고래 태어나셨잖아. 그러니까 에브라다야 뭐 베들레헴 베세다야 뭐 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시골 촌뜨기 나사렛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계신 곳이 절대 촌뜨기가 될 수가 없고 시골 구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 가장 빛이 들어가 있으니까 광명한 빛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면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거야. 누가 볼 때는 뭐 지까지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아니야 맞아. 네가 말할 때 우리 내까지 거 지까지 거 요까지 거 맞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이곳에 임재 하나님 임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걸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침에 정말 얼마나 은혜 받았나. 여러분이 지금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야. 저 이거 여러 번 꿨어. 그래서 여러분 얘기해 줬는데 또 잊어버려. 그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그 막 말씀으로 잘잘잘 주시면서 막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막 다 예수 안에 살더라고. 근데 이게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정말 그 사랑으로 부어줬으면 그게 하나님의 또 바람이고 우리 영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한 나귀를 타셨어.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우리 이제 13절에 보니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뭐 우리 뭐 정말 막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주의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영적인 정말 생각을 해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인데 무슨 영적인 정말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그죠? 예수님을 이런 찬양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뭔가 자기들의 이런 로마의 그 속박 속에서 정말 구원해 주시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정말 이런 지긋지긋하고 정말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고 유린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이 삶 속에서 좀 제발 좀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좀 구원해 주셨다면 그거를 바랬던 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막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다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이런 걸 목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거 구한 거야. 다른 거 아니라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막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왜 나라가 이 지경인데 왜 나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왜 으쌰으쌰 안 하냐 막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힘이야. 우리가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예수님 이 시대는 더 기가 막힌 시대였단 말이에요. 진짜 눈으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종의 삶을 사는 거고 그냥 다 정말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서 단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하신 적 없고 내 나라는 저 나라라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길 원했던 건데 예수님은 이런 기가 막히고 끔찍하고 이런 어떤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뭔가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규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이런 얘기 있잖아.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방자하고 합당한 일을 안 할 때는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들 다스릴 것이라고. 그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 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미운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무익한 걸 붙잡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할 그런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그냥 예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면 다 승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앞에 정말 고통이 되어드리면 다 고통하는 거야. 악한 사람이 권세와 권력을 잡게 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세상을 다 주락펴락하는 거야. 그 중에서 백성들은 그냥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냥 힘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죽이면 죽는 대로
살리면 살리는 대로, 그냥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야. 하나도 공평이라는 게 없는 거죠. 악으로 관영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잡을 거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들어가는 방법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산다는 게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 나귀도 그때 뭐 당시에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는데 마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가서 이제 그 길 건너편으로 가라. 그럼 거기 나귀 새끼 하나가 묶여 있는데 야 끌고 와라. 누가 왜 끌고 가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그가 보낼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뭐 엄청난 나귀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은 묶여있는 그 나귀 새끼를 타셨냐고.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잖아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선지자에 시작해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나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다 죽어서 승천하시기까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 와 이런 이제 기록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지금 우리 여기 뭐 선지자들이 다 이제 미래에 있을 것, 그 다음에 더 후에, 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다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만세전에 감추었던 걸 이제 다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제 모든 이제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 모든 얘기한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기록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새로운 음성은 이제 더 새로운 역사를 쓸 이유도 없는 거야. 이미 성경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끝내셨기 때문에,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치신 거를 보면은 얼마나 이 세상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끔찍한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패역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기록을 봐서 알고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알고 이제 갈수록 더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는 그 멸망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더 기가 막힌 이제 멸망이 이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멸망이 임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해진다는 뜻 아니겠냐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미 이제 모든 게 다 견적이 나와 있고 해답은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오직 그분 하나로, 성경에서 그 해답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 하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그게 제일 승리하는 삶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귀 새끼 여기에 대한 말씀도 사실 옛날에 참 많이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세요. 어떻게 나귀 새끼라는 건 뭐예요? 막 그냥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막 완전히 그냥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그런 철없는 나귀 새끼란 말이죠. 왜 망아지든 송아지든 뭐 이런 나귀 새끼든 얘네들의 원래 특성은 메어 있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니는 게 원래 특성이에요. 원래 어미만 메어 놓으면 새끼들은 어미를 떠나서 멀리 안 가요.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다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정말 이 나귀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했던 나귀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힘들고 고통하는 그 짐승을 하나님이 그것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어 있고 주님 앞에 메어 있고 우리가 메어 있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메어 있고 구속당하고 속박당하고 뭔가 어느 문제에 메어 있고 어떤 고통에 메어 있고 막 메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걸 보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있잖아. 그 나귀를 탔으면은 나귀도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잠깐 이제 나귀 새끼의 어떤 그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이제 그걸 생각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1년, 2년 신앙 속에서 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서만 하나하나 깨닫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한 번에 확 깨닫는 것도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무슨 두고두고 깨닫는 것도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번에 확 깨달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주니까 만나를 주듯이 만나를 한 번에 확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꺼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매일 생각하라고, 매일 정말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래갖고 만나를 매일매일 한 번씩 주시는 거, 아침마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깨달음도 그냥 확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조금씩 깨닫는 은혜도 이것도 그냥 또 쏠쏠하게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원래. 그래서 이제 모든 기록된 것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록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깨닫고 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믿으면서도 그 마태복음 24장 39절에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처럼 지금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지금 좀 많이 깨달아가지고 막 주님의 충만한 은혜 완전 젖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한 얘기했잖아.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막 다 깨달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가면서 깨닫는 거죠. 예,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것도 한 번 깨닫는 것도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같은 것을 몇 번씩 깨달으면 더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그때 가서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빛으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지금 오셔서 막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야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찬송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오늘 17절 18절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나사로의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야. 나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고, 18절에는 이 어떤 그 표적을 행함을 들은 사람들이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막 이제 막 이게 막 전파가 되는 거죠. 아주 그 어느 정도냐면은 아주 우리가 아까 19절 말씀 읽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위협에 들어갈 만큼 막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막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야 막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막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엄청 위협을 느끼면서 19절에도 아까 읽은 것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들이 한 것이 뭐가 있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다 쫓고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는 며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거지. 다 갓길로 제 갓길로 다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정말 뭔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인데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뭔가 이제 이게 하나님 그 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볼 때 막 대단한 거 보면서 막 그거는 막 찬양하면서 뭔가가 안 오면은 그게 나중에는 다 의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뭔가 응답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막 아주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아주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일이 안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원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더뎌지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끝까지 승리한다는 승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끔가다 시험도 하시거든요.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도 하세요. 내가 인자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믿음을 보겠냐는 것은 믿음을 보겠다는 얘기야. 보겠느냐는 것은 보겠다는 얘기는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뭔가 화려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는 더 조심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될 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도 주어진 것 없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그때 더 믿음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같이 환호하고, 나사로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그냥 막 같이 찬양하고, 그다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와서 무리가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 질 때는 다 떠나갔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제자마다 모두 떠나버리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너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셨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뭐 포기했다는 말은 가사에는 없지만 이 길을 걸어가셨어. 묵묵히 걸어가셨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거 보면은 진짜 우리마저라도 우리만이라도 할렐루야, 우리만이라도 정말 끝까지 승리하자. 주어져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이 있어도 감사하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정말 이런 믿음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그런 믿음을 보여주면은 그 가뭄에 정말 콩나는 것처럼 얼마나 그게 귀하겠냐는 거야.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 문제 안은 없어도 문제 어른이 있고, 문제 학생은 없어도 문제 선생은 있다고. 제가 볼 때 문제 성도는 없어도 문제 목사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면 가르친 자의 책임이고, 어른의 책임이고,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야. 성도들은 죄 없어. 가르친 자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분별이 있어야 돼, 그죠? 진짜 분별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하여, 이 행하심으로 인하여 들었어.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로 볼지어다.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듣고 표적을 또 전해서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도 막 저렇게 막 쫓아가는데, 자 그러면 너네들 모의를 이제 누군가가 이제 갔다가 이제 막 그냥 힐문을 하는 거죠. 자 너네 봤을 데 없어. 너네 지금까지 무슨 일 했어? 다 쓸데없어. 자 봐, 온 세상이 다 절 쫓고 있어 지금. 이제 우리는 죽어서 망했어.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참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뭔가 좀 화려하게 짠하고 나타나시면 좋은데 이것들 소원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승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죽는 것이 승리라는 거지. 사는 게 승리가 아니라, 영광을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게 승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런 이 삶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막 뭔가를 막 정말 대단하게 막 권세와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그냥 멋지게 살아서 막 완전 천하를 호령하고, 이게 축복인 줄 아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정말 엄청난, 이게 우리한테는 충격인 거예요. 이게 근데 거룩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보고, 누가 이 죄인들이 당하는 형벌을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정말 비참하게 그런 학대와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는 것이, 이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영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영광이냐.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이 시대는 더 했겠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치 신부했던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감사한 거죠. 그죠? 어떻게 이걸 영광이라 하느냐. 명절에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제가 이 요한복음을 영화로 봤거든요. 영화로 봤는데 이 헬라인이 그리스인들이잖아요. 그리스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인들은 뭐를 추구했냐면, 우리가 알지만 지혜를 원했잖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혜도 필요 없고 표적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공생활 복음을 전하시면서 덜어는 뭐 백부장이나 스로보니게 여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정말 자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스로보니게 여인한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를 취급했고 예수님이 또 그 마태복음 10장이나 다른 구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명성이 어디까지 들려졌냐면 지금 헬라인 그리스인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말 지식인들이었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지혜로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여기까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안수할 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보면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예수님인 거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계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까지 허락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은 가실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헬라인이 몇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 빌립에게 와잖아.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이랬을 때 빌립이 또 안드레에 가서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여짜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는 이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기까지 전할 때는 이제 예수님 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헬라인이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당신을 찾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텁썩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내가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는데 육신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 난 영광을 이제 받을 때가 됐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계셔야 되는데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근데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음을 영광으로 얘기하시냐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죽음을 영광으로 얘기하신다니까. 우리는 죽음을 영광으로 얘기하지, 죽음을 저주로 얘기하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저주 아래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 죽음을 넘어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음을 넘어야 영광이 주어지는 거야. 죽을 것 같은 힘든 게 넘어가야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야. 지금 27절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사실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진실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하늘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밀알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한다. 사실 인간이라는 건 살길 원하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이 본능을 사실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힘밖에 없는 거야. 많은 순교자들의 어떤 간증을 우리가 좀 들어보잖아요. 기가 막히는 어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순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산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산순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어떤 죽음보다 더 힘든 이런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거는 사실 산순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이기세요. 어떤 것도 우리 세상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가진 어떤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련과 시련들이 닥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주시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기신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손해야 못 이기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해답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다른 거 없어. 내 일을 하라, 뭐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많은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죠? 섬기는 것은 그냥 입술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무슨 말 하겠느냐 민망하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이 지금 찾으러 왔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내 사역은 이스라엘까지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호산나 찬양하면서 정말 이제는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이제 정말
어떤 그런 때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지금 많이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마음은 많이 힘드신 것을 지금 27절을 통해 우리가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비슷한 말 있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러면서 제자들을 3번이나 가서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를 마시고 아주 때를 하시라고. 27절에 여기 말씀에서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걸 너무 예수님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는 지금 너무 마음이 민망한 거야.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이걸 이기려고 하니까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이 죽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기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요 안에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힘을 주시는 건데, 그 소리조차도 이제 끝에서 보면은 이건 나를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얘기한 거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죽어야 영광인 거지. 그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이게 영광이라면 우리도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막 어떻게 여기서 막 이기게 해달라고 아우성 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예수 이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우레가 울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내용도 분명하잖아요. 내용도 분명한 것처럼 이제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분명히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막 뭔가 소리가 막 나니까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라고 하지만, 왜 담액색 도성에서 올라갔을 때 왜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막 그 믿음의 사람들 잡으러 막 갈 때에 하늘에서 막 그냥 천둥 번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 어찌 날 핍박하느냐, 이 얘기 들리잖아. 근데 사울은 이 얘기를 듣잖아. 지금 하나님의 소리는 그냥 보통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막 우레와 같은 일곱 내성으로 들린다는 거지. 막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속삭이는 소리도 반응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막 우레와 같이 막 그런 어떤 뇌성이 들려도 이게 그냥 뭐 천사가 울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영적인 걸, 이거 그래도 정확한 소리는 아닌 거죠. 그죠? 정말 정확하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듣지 못하면은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어떤 일하시고 표적을 두시고 또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이, 음성을 주시는 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가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희미하게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늘의 미랄에 죽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죽어서 열매를 이제 맺는데 많은 열매를 맺고 가신 거잖아. 첫째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제 사단의 임금을 파괴시켰고, 그들의 계획을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신 거야. 엄청난 큰 일을 하신 거야. 그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니까. 마귀를 다 멸하여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말씀 하시죠. 내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못할 텐데, 내가 올라가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보다 성령 시대에 있는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정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지. 소금이 있지만 소금을 집어넣으면 짠맛을 우리가 얻을 수 없듯이 소금이 있으면 소금을 집어넣어야 짠 거잖아요. 그냥 소금 그대로 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같이 하나가 돼서 역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지. 그냥 예수님만 그냥 이름만 그냥 부르고 그냥 추상으로 상상으로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 이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 심령인 예수님과 늘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그죠? 이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흑암에 살고 정말 사망 중에 거하고 그늘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니까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정말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좌장하셔서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그것들이 왔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명령하고 꾸짖으면 얘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그냥 두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가 그거로 갈지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틀으실 줄 몰라도 제가 제왕의 지팡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이 이제 저도 은혜 받은 게 또 있어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제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모세의 지팡이가 얼마나 기적을 일으켰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거는 정말, 근데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은배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늘나라 영을 위해서. 어디 자기 도깨비 방망이로 쓰는 그런 자기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고 하늘나라를 위하고 죽어가는 정말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로 천사를 부리고 막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인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보다도 훨씬, 천사들보다도 훨씬, 그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령에서 운행하신,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지 말할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여러 번 다 있으면서도 그냥 계속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물론 육체가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에서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고민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싹 그냥 주님의 어떤 능력이 부어지면 또 바뀌는 거죠. 주님의 어떤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이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보이심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을 부음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죄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마귀만 쫓아준 것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시고 가셨다고. 빛을 부어주시고 가신 거야. 빛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죠? 가시면서. 뭐 부족한 거 있으면은 이것저것 더 주셨을 거야. 뭐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을,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지고도 정말 그거를 활용할 줄 모르고 그거를 정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활용할 줄 모르는 건지. 우리는 그런 어떤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는 것은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통일시켜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가난한 것을 부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죠? 내가 막 뭔가 그냥 대단한 능력자로 정말 뭔가 높아지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죠?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너희가 깨닫고 알고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고 능력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인지를 이거를 알게 하시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걸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갈지라도, 우리도 물론 그 신음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은, 그죠? 모든 걸 다 이기고 또 결국은 정말 모두가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참고 이기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